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누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그 뒤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말 내가 누리는 것이 이만큼 누릴 거면 정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응답이 늦을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족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기도도 내 공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공로를 내세우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거면 그러면 우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그렇게 보는 거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같이 어딘가를 쫄래쫄래 쫓아가듯이, 또 우리가 장성했으면 장성한 아들이 부모와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놀이공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구미에 살았는데, 구미에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있긴 하지만 금오랜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월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곳인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아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와 종종 갔습니다. 종종 가서 놀면 입장권을 끌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기 뛰어다니다가 저기 뛰어다니다가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아버지 손도 놓고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다 길도 잃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제 시선은 늘 어디였냐면, 그 작은 놀이동산이었지만 나름의 꽤 놀이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기 바빴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막 그거 본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손은 아버지 손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도 내 시선은 늘 쫙 둘러보면서 나는 뭘 탈까? 나는 뭘 먹을까? 나는 오늘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셔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셨을 겁니다.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신 이후에는
뭘 보셨습니까? 어릴 때처럼 탁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여기 이월드 있으니까 이월드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쭉 보셨습니까?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딱 하나 보이는 건 내 자녀죠. 내 자녀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많은 놀이동산에 있던 놀이기구들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내 시선도 빼앗지 못하고 자녀만 보시는 것을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이제 자녀를 키우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있길 바라고, 어떻게든 그 어린 자녀가 장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때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내 인생을 향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살피는 시간 되기를, 그리고 그 시선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4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를 성도에게 정체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살펴볼 때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이런 시선의 회복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몸부림의 이유가 됩니다. 족속이란 말이 어떨 때 들어간지 아십니까? 족속이란 말은 그래도 뭔가 피가 섞여 있어야지 족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하나의 지역에 있어야지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족속이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족속이라 말하는데, 근데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님들은 어디 계셨냐 하면, 그냥 1장 1절을 보시면 그냥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역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도 택했고 내가 너도 택했다는 겁니다. 나만 택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형제도 내 자매도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선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묻고 싶냐 하면 지금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이 가족같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정적이 네, 나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하는 건 내가 너희를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선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형제로 내가 딱 보면 아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런 형제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택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가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내가 내 형제를 볼 수 있게 내 시선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로 회복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지극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런 의미겠죠. 왕처럼 존귀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속해 있거나 근데 그들의 사명은 똑같은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먼저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단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 믿는 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먼저 믿게 하셨고 나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의미겠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구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룩한 나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하실 때에 너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룩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도인 우리 보고 거룩해지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거룩한 나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살아간 나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너희는 내 거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만 새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시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백성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라보되 이렇게 바라본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내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나를 향한 내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에게 왜 주셨고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정체성을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하신 족속도 은혜로 베푸신 거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줄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선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지금 네 상황을 보고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는 내게 속한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낼 나라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선포할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걸 잊는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는다는 겁니다. 초대 성도들이 로마라는 그 대영 제국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우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려면 뭉쳐 있어야죠. 뭉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다 아시죠? 대동교회만큼 이런 대형교회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끼리 뭉쳐 있어도 힘을 낼까 말까 할 판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얼마나 자신들이 이 사명 감당하면서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모습이 그냥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도 내가 쟤를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낙심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가는 대학에 못 가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남들 직장에 취직할 때 그 취업이 늦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삶을 살면서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분 정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저는 저만한 집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 집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살 집도 내게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비슷하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전도 나갔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나갔는데 옆에서 큰 교회가 전도 축제 한다고 와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전도지 내용을 보니까 내일 오기만 해라 햄버거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설마 우리 애들이 내일 가겠습니까? 했는데 한 명이 쪼르르 주일날 와가지고 쪼르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해서 갔습니다. 네, 그날 선생님들이랑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삶을 보는 이 상심,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가 큰 교회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는 그 상심,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나도 그런 시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상심인 겁니다. 저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완벽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도 성도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저한테 말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을 한마디 하시면 저는 무적이라 가지고, 천하무적이라 가지고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앞에서 이제 막 웃고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서 웃고 있는 줄 압니다. 네, 그런 거 아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예전과 같은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결국 내가 마음 상하는 건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시선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보니 그때부터는 여전히 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있지만 예전만큼 심하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질문 딱 하니까 한 명이 기가 막히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시죠? 저희 고등부 애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는 게 또 무슨 또 선물 주시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뭘 주기로 했냐면 제가 10,000원짜리를 딱 꺼냈습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닌데 애들이 꽁돈이라고 해야지 몰라도 10,000원을 딱 꺼내니까 애들이 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맞춘 친구한테 나오라 해가지고 이 10,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실험을 하나 할 건데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을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제가 발로 몇 번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한테 주면서 너 이거 10,000원 받을래?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거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10,000원 다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해서 이제 이 10,000원을 제가 준비한 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담궈가지고 막 적셨습니다. 돈이 축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더라고요. 왜 감사하다 한 거예요? 말리면 되잖아요. 말리면 10,000원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10,000원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10,000원이 바른다고 10,000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이 축축해졌다고 10,000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10,000원이 찢어져도 10,000원입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가 내가 왜 안 믿어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뭐만 보여지겠냐면 내게 묻어진 이 먼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내 연약함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밝혀진 내 모습만 보여지는 겁니다. 정작 이 10,000원짜리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거 다 떠나서 여기에 묻어진 먼지, 연약함, 사람들의 잣대, 이것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말씀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닙니다. 돌아보시면 분명히 세상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마귀가 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요거 10,000원짜리 한 장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돈이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돈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쓰시면서 기억하십시오. 10,000원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가치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하면서 10,000원 주십시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안 잊어먹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기억의 돌이 되셔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게 있대요. 그게 사명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온 것이요. 근데 이 빛이 딱 들어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세상이 어둡다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이 빛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 복음 전하렴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생각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실 거였으면 우리를 먼저 믿어서 이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이 빛을 왜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가 저 영혼도 사랑해. 그러니까 저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서 이 빛을, 이 생명을 전하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선도 흐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도 흐려졌지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할 거 알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도 흐려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우리 가정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로, 여러 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이 생명 전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이한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어둠인가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비참함이라는 게 있어요. 비참함. 근데 이걸 왜 모르냐?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쟤도 비참하고 나도 비참하면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사람이. 더 좋은 게 있는 걸 봐야지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지, 그걸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 비참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마음 한구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그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채웁니다.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사람 인정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해서 채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 채워집니다. 채워진 듯 했으나 사라지고 채워진 듯 했으나 사라지고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린 예수 믿어서 그 공허함이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마다 만난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넘어졌던 모습이 다르니까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잘 준비하셔서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었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나와 똑같은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사명 잘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잃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 붙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고 맡긴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